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시간에 하도교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와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영성 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이 십자가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랑에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냐? 그랬더니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답 중에 하나가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다른 어떤 종교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종교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 대답도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지만 과연 그 대답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실은 제가 이제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집회를 1년에 한 차례씩 1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매해 주제가 달라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개최를 하면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5번 주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제 전달하는 형식인데요.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 1서 4장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 1서 4장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들 그 제자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거꾸로 하자면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칭호로 나옵니다. 아마 주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마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겠지라고 생각하니 편해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창세기 1장, 2장에 가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실은 이 주제도 엄청난 주제고 이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4-5번 이상은 해야 되지만 만족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미지, like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성품을 부여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영어 성경에 이미지, likeness라고 하는 단어는 좀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적인 그 본성, 하나님의 내적인 그 모든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내적 본성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 4장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에 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게 제가 그때 이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화와 소설과 미술과 음악과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얘기입니다. 뭐 사랑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든 아니면 혼자 사랑하다가 사랑 가슴앓이를 했던 이야기든 다 사랑, 거의 사랑이 70%를 넘어요. 그 주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남한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예능인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김정일이 남한의 가수를 한 명 꼭 집어가지고 이 가수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 했던 가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가수가 있는데 이 한 가수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지영 씨입니다. 그 왜 그러냐? 김정일이 좋아했대요. 그 노래를. 어떤 노래냐? 총 맞은 것처럼. 제가 대학교 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좋아해서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대학을 다니면요, 길거리마다 리어커를 막 가지고 음반을 팔고 그때는 이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스피커 다 틀어놓고 그 당시 히트한 노래를 안 듣고 싶어도 길거리를 지나가면 다 듣게. 그때 이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쳤느냐 하면 길만 지나가면 총 맞은 것처럼 계속 나와요. 난 그래서 누가 총을 맞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 가사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다가 이 헤어진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더라고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고 맞아. 그때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랬었지라고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히트를 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독재자였던 김정은도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은 제가 그때 연구하다 보니까 여자 과학자인데 헬렌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나 뭐 어떨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그냥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도파민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이 인간에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막 한대요. 뇌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꿰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대잖아요. 그죠? 왜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그냥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수 중에 조영남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조영남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역시 2부 때도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거룩한 주일인데 이 강단에서 한 소절 설교에 도움이 되게 잠깐 읊으면 이런 가사예요. 이 세상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저는요, 이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 가사가.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조영남 씨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할 때 특송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은혜를 받고 이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을 공부시켰습니다. 유학을 시켰어요. 신학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못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음악만 한 게 아니라 뭐 미술도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영남 씨가 된 거예요. 사람마다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만족을 얻을까 해서 그냥 막 가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사람도 그리고 미술도 음악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모양대로 회복되는 데 있어요. 결국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 그 마음 안에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게 든다 이 얘기입니다. 실은 이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구약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동력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기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 처지에 있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계속 쳐들어오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바벨론이 우리가 세운 그 왕,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왕 시드기야를 두 누나를 다 빼앗은 채로, 빼낸 채로 포로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시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자초해서 경험하게 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반복되고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큰딸이 있는데 그 큰딸이 올해 1월 달에 그 이제 CBS 서울 정규직으로 아나운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합격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약 5년에서 한 6, 7년간 계속 실패하는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아나운서가 됐어요 하면 저랑 같이 기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떨어질 때마다 같이 아파했고 같이 울었고 같이 힘들었습니다. 한 2년쯤 됐을 때 얘가요, 대학 4년 동안 학교에서 아나운서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평창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 지원을 해서 최연소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올림픽이 끝나자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제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뭐냐? 아나운서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니? 여러분, 이 공영방송에서 KBS, MBC, SBS, CBS 이런 공영방송에서요, 아나운서 공고가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800대 1, 1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너 거기 가지 말고 다른 거 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 봐 미리 제 입을 막으려고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딸이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네가 해보고 싶으면 해. 아빠는 얼마든지 기다려 줄게. 그리고 기도해 줄게. 응원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1년째도 2년째도 보기 좋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집에 와서 울고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도 처음부터 떨어지면 아예 소질이 없나 보다 이럴 텐데 그 800대 1, 1000대 1을 뚫고 마지막 10명을 모으고 20명을 모으는 데까지 올라가요. 꼭 거기서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미련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실력이 비등한데 줄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기로. 그러던 어느 날
2년째 말인 것 같아요. 그때가 뭐 큰 공영방송이었는데 한 2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발표가 있는 날인데 이 아이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직감적으로 오늘 또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을 안 들어와요. 저녁이 돼서 얘네 엄마가 그 밖에, 아파트 밖에 뭘 좀 사러 나갔다가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집 주변을 배회하는 큰딸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둘이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큰딸 이름을 불렀대요. 효진아. 그랬더니 큰딸이 막 울면서 엄마 하고 둘이 안겨서 울었답니다.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아침에 봤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둘이 그렇게 끌어안고 울다가 엄마가 타일러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효진아, 괜찮아. 네가 기다려달라 그랬잖아. 아빠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너를 응원하고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널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트라이 하자. 네가 하고 싶다며.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큰딸이 그런 딸이 아닌데 갑자기 큰 소리로 아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이 아빠 엄마는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 아빠, 제가 2년 동안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안 해봤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아빠 엄마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간증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나한테 가장 급한 게 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암담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다 있어야 기다려도 미래를 기대할 텐데 고리를 딱 끊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빠가 문을 열고 하나님 사랑해!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 전에 이 아이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고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저는 처음 했고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학교를 가야 될 때도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아이 방을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 입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잠자는 척해요. 그래도 그냥 갔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째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아멘을 따라 하더라고요. 막혀있던 숨통이 확 튀어지는 것 같아요. 이젠 됐다. 이 아이도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고 이 아이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그마한 TV 방송국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BS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5년 거의 7년이 된 것 같아요. 7년째 돼서 올해 1월 달에 그렇게 합격을 하게 해주신 거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청년들, 취업준비생, 취준생의 눈물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들이 겉은 쌩쌩하고 농담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희 큰딸하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저희 집에 주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예람 워십이 부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는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적인 용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래가 나와서 청년들에게 큰 히트를 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기독교로 많이 넘어왔다고 그래요. 저는 이 노래를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부르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주시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이 가사를 보니까 저희 큰딸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걸어갈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별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효진아, 하나님도 사랑해. 조금만 기다리자. 지금 이 시간 네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더 다듬어서 네가 기대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거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랑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못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한 음악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다 마주해주고 힘든 일이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학교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그 선생님에게 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음악실에 깜짝 쇼를 합니다.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이 선생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선생님을 격려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려도 우리는 늘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당신은 나의 히어로, 영웅이라고. 그때 이 선생님이 막 울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합니다. 이 암과 내가 싸워서 이길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 암을 이기고 그 미국의 그 방송국에 나가서 자기 간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암을 이긴 것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 동료 교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 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You know,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아이들이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선생님한테 고백을 하죠. She said, I don't think I can do this anymore. But we raise our voice in song instead. That's what our love is for.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When you let go, I'll hold on. When you need to cry, I swear that I'll be there to dry your eyes. When you feel lost, scared to death, like you can't take one more step. Just take my hand, together we can do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Thank you so much. It means a We lot. love you.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special moment. It was wonderful. And it's not easy,
It's not easy, but I will get through it because I have wonderful friends in the school.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은 암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CCM 중에 아주 유명한 CCM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지금 사랑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저는 이게 요절로도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8절 가운데 한 단어가 와닿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쭉 읽고 중요한 단어가 많았는데 안 보이던 단어가 딱 보여요. 그 단어가 뭐냐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단어를 언제 쓰죠? 안 믿을 때. 그죠? 아,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내가 확증해 줄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말의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장소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행할 바를 하면서 죄 짓고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안 보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여기에 핵심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좀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부부도 의견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니까 말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서 뭐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도 사랑해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막 다툼이 있는데 남편이 사랑해. 그런데 죄송해, 모든 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입니다.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사랑했다고? 어떻게? 얘기해봐. 이러면 막 가자는 거예요. 풀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듣기 위해 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닫고 끝까지 싸워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 맞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2장 17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그들이 이렇게까지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2장에 가서 17절에 가서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 이미 죽어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까지 왔어요. 비록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왜 우리가 힘든지, 이 상황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만 하니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저들을 믿게 할지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거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상징이라 그랬죠? 그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이마만큼 너를 사랑해.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그 십자가 위에 희생할 만큼,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해.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사랑은 없어. 이게 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해 놓고도 제자들이 자신이 없어서, 예수의 제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곧 승천하셔야 될 주님이신데 그 제자들 찾아가셔서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자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그들을 같이 생활하게 하신 거죠. 사랑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줄로 묶여질 수만 있다면 넉넉히 이 세상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어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쌓여져 갈 때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뱉는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음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니까 내가 문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 안에만 거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모든 것을 싸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싸워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여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안 믿으시네요? 다 하나가 존귀한 존재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아니면 안 돼.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그리고 순례자처럼 왔다가 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은 돈도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며 여러분 앞에 당한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일이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찬양 하나 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눈을 다 감아 보시겠습니까?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십시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힘들거든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지기만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깊이 있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느껴지기만 하면 모든 암덩어리도 다 녹아버리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 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나 하나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후렴만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못 두었습니다.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질병들도 다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